어떻게 무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올라오면서 보니까는 등산 계획이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더워서요. 예.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는 오늘 백중인데요. 초파일 다음으로 절에 많은 대중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공양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재밌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 떡이 줄어들었다. 크기가 줄어들었다 해서 보살님들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스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떡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떡. 그동안 안에서 했거든요. 예. 남았는데 오늘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강간해가지고. 예, 그 여담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축구로 오는 말씀 참고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광륜사 도봉산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살피면서 여기 와서 제가 처음으로 그 놀라운 그 현장을 한번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엄청 교회 선교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슬람교 선교로 다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는 인도에서 약 10년을 살면서 거기에 이슬람교들이 꽤 많아요. 제가 델리 인도의 그 수도에 살았는데 거기에 또 이슬람교도 유독이 많습니다. 서북부 쪽에 이제 많은. 그런데 거기서 이슬람교 믿으라고 선교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륜사 올라오면서 그 외국인이에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인데 아마 이슬람권 나라, 인도네시아나 뭐 방글라데시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올라오면서 가게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이런 것에 이제 관심 많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이렇게 얻어서 보니까는 이슬람교 선교 책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인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다른 이슬람권 나라에 가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또 우리 광륜사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코란도 우리말로 번역된 코란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도 보고 코란도 보고 둘을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종교를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해야 이제 불교 강의도 더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우리 한국에서 선교 전략,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는 포교 전략이 뭐냐, 포교 방편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독교고 이슬람교고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굉장히 자기들하고는 생소한 이질적인 다른 종교로 이슬람교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종교 계통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자매종교 한 배에서 나온 종교다 해가지고 종교학적으로는 셈족의 3대 자매종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종교학에서 아브라함 계통의 3대 종교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해서 할 정도로요. 내용이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슬람교 굉장히 공격적이고 뭐 테러리스트 많이 나오고 뭐 전쟁 계속 나오잖아요. 그 중동
관련 다른 또 유럽도 요즘에는 이제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이슬람교가 사실은 이 기독교 성경하고도 굉장히 흡사하다. 전체 종교적인 어떤 골격들은 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성교의 내용이 보니까는 우리나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슬람교도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써가지고 그 성교 그지로 그렇게 돌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우리 초기 불교 함경 공부가 비교 종교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불교고 기독교나 이슬람교 무엇이 다른가? 이걸 이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불교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저는 이제 종교를 또한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불교계 신문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를 좀 이해를 더 깊게 심층적으로 하는 방편으로 기독교 국민일보 있잖아요. 국민일보를 일부러 제가 봐봅니다. 일부러. 그러면 그 기독교 신문을 통해 가지고요, 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목적어는 우리 한국사에서 그런 게 정치적인 지형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려고 자기 종교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가, 사회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기독교인인가, 연예인이 누가 기독교인 너무 분명하게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또 잘 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기독교계 상황과 기독교계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런 것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 읽어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종교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더 깊이 이제 학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가장 집요하게 정치인들을 이용을 하건 또 기독교 정치인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단히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다 보면은요, 인권법 아시죠? 포괄적 인권법, 이거 막아내려고요 엄청나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매 보면은 인권법이 반인권법이니 이런 어떤 그 세미나 이런 어떤 주장들을 거의 안 끼기고 그걸 주입을 시켜요. 기독교인들에게요. 그 반대하도록. 그래서 인권법이 포괄적 인권법이 거의 선진국 인권의 사람에 대한 가치 문제를 굉장히 깊게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것. 물론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약자, 특히 여성과 약자 또 그 이주자들의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생명으로서 존중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는 남성들이라든지 우리 내국인이라든지 그러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역차별이라고 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포괄적 인권법 엄청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안창호 그 정치인 있죠. 헌법재판소였는가요? 그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알고 보면은요. 거기를 이제 통해서 보면. 그리고 그 지금의 문제되는 여러 어떤 관장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교회 다니신 분들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그게 이제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알 수 있는 게 사학법. 사학법도 굉장히 저어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학법이? 우리나라에 많게 미션 계통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마음대로 이제 교회에서 그 어린 학생들 인권 상관하지 않고 그 종교를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했던데, 이게 이제
인권법과 사학법이 제대로 입법화가 되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아주 저지 그 방향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 또 이슬람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이슬람교들이 이제 이렇게 이주자들이 꽤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슬람에 그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내는데 아주 여러 방법으로 국민일보가 홍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몇 가지가 더 위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인권법 이거 막아내는 거, 사학법 막아내는 거, 이슬람 세력, 종교적으로 이 경쟁 관계에서 막 이거에 아주 초점이 더했더라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제가 그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런 점에서 또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우리가 종교계의 흐름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국민일보인데, 국민일보는 계속 자기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줄고 또 남녀노소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이 증감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발표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냥 선교에 이용을 하려고요. 그런데 뭐 그 기독교계에서 조사도 그랬지만 일반 사회의 어떤 그 조사에서도 기독교 인구는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그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많이 알아보려 했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어떤 종교에 대해서 예전에 몰랐던 부분을 코로나로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대립을 하고 충돌을 하고 그랬던 건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너무 그 기독교의 어떤 성격,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알고 더 이상 이렇게 교회 안 다니거나 또 기독교에 이렇게 흥미를 아예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꽤 많아지고, 그에 반면에 불교 인구는 늘어난다라고는 이게 기독교에 이렇게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는 느는데 크리스찬은 제자리 걸음 아니면 줄어든다라고 실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고요. 또 최근에 제가 신문 보면서 전 이걸 굉장히 그 관심 있게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도 계속 그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국인의 삶에 끼친 불교의 영향. 우리 한국인이라 할 때에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 문화의 문제, 즉 정신문화의 문제라 할 때에 왜 우리가 한국인인가 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정신문화 내용에는 불교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문화, 전통사상이 불교적인 요소가 70~80% 이상이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우면서도 실감 못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서 서울대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사상과 관련한 과목들이, 대학의 과목들이 많아도요, 거의 이론 공부, 시험을 위한 이론 공부로 끝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강좌를 맡아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게 뭐냐면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좀 실감을 하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재라도 이런 걸 무진장 좋은 교재 또 좋은 논문들 찾아보니까 진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래저래 이제 어떻게 발굴을 했냐면요,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불교적인 어휘, 이런 걸 이제, 추적을 해서 많이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 생활, 의식이 어떻게 불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정신문화에서도 우리가 만난 것도 뭐라고 그래요? 인연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뭔 일이 안 되면은 전생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종교를 떠나서 그런 정도로 우리 의식이라든지 우리 말, 언어 생활, 의식, 문화 모든 면에서 이 불교가 영향을 깊이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그 자체인데도 우리 한국인은 잘 모른다, 인지, 잘 실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논문에 저기 뭐 경희되고 명지되고 그 국문과 그 선생님들이 그 논문들이 이제 전체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말, 천사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 집사, 또 집사도 말고 장로도, 장로 수보리 금강경에 나오듯이요. 전부 뭐 불교 말들이에요. 천당이니 뭐, 예. 그게 이제 교회 그 말을, 성경을 우리 동아시아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거 아니면은 우리, 그러니까 불교의 이미 종교 언어니까요.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다. 그렇지만은 말을 빌려서 쓰면은요, 그 말 원래 의미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 말들 100%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약간은 불교적인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